4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4월 한 달도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말씀과 동행하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월 달도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 방문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게 됩니다. 이 방문이 그리고 질책이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질책할 때면 부모들의 마음이 더 아프지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예배소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해서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고서는 답장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얼마나 그 답장을 기다렸냐면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요.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변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여러 가지 변명과 함께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낳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단순히 개척자나 설립자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가슴 아파했고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했을 때는 다른 누구보다도 기뻐하지요. 여러분, 현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쩌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도 목회자들도 리더자들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가고요. 그냥 기능인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몸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 받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였죠. 여러분, 사모함이란 아마도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향한 사모함이었을 것입니다. 애통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분열하고 시끄러운 교회를 향한 애통함,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한 애통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향해 열심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과 행동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죄와 갈등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을 참 위로받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단순히 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 애통이 단순히 자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회개로 연결될 때 그 애통이 참된 의미가 있고요. 그 애통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애통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통함으로 바르게 변화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은 성숙한 사람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애통하고 회개로 연결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가정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리더자와 성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와 자매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럼 5월달 우리 가정도, 몸된 교회도, 우리 자신도 더욱 더 든든히 서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5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힘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